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라.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분노의 영, 우리가 또 그리고 근심의 영, 그리고 이 교만의 영, 이게 항상 우리를 넘나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 그리고 이 염려, 이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재물의 유혹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 틈탄다. 그래서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물질을 올바른 데 바른 데 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주실 것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통로를 차단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어떤 씨는 뿌릴 때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는데, 이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길가밭에 떨어진 곳은 사람들이 막 씨를 밟아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새가 와서 날라먹고 놀름 쪼아먹었어요.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졌던 것은 씨가 자라다가 태양이 확 비치니까 그 더운 날에 견디지 못하고 타말라 죽어버렸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이 가시의 기운이 이 씨를 자라는 것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맺는데, 그것이 바로 옥토다. 그게 이 네 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마음은 밭이고 씨는 말씀이다. 그래서 11절에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길가밭에 모서 해석을 해줍니다. 새가 날라와서 말씀, 이 씨를 쪼아먹었다 그랬는데 말씀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현장에 여기에 천사들도 가득하지만 어두운 영이 침범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씨앗을 쪼아먹으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새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오늘 온갖 잡새가 여기 날라 들어가지고 씨앗을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짝밭이 되고 결국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된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려고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음으로, 아멘함으로 여러분들이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뭘 뺏는다고요? 말씀을 뺏겨요.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 뺏기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온갖 쓰레기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과 회의와 원망과 불평과 온갖 생각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믿어 구원치 못하게 하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을 못 얻게 하려고, 여러분 죄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죄의 세력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벌에서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도 예리합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말씀이 뺏긴 사람은 이렇습니다. 교회 문만 나서면 뭐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 커피 먹으면 때도 뺏어가요. 주차장에서도 뺏어갑니다. 여기서도 뺏어가지만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싹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도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호시탐탐 기회를 놓쳐야 돼. 복은 뭐냐?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 지킨다는 것은 오베이의 뜻이 아니고 킵의 뜻입니다.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킵하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이걸 믿음으로 잘 간수하고 기도로 간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뺏기면 큰일 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마귀는 요 마음에 둔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으니까 죄를 마음껏 짓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죄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에서 말씀 뺏기지 마세요. 오늘도 이 시간에 조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졸았는데 무슨 잠을 잤는데 1시간 내내 잘 잤어요. 감사합니다. 예배가 너무 편안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물론 피곤해가지고 어제 잠을 자지 못해서 그런 분 외에 잠을 어제 8시간 자고 10시간 잤는데도 와서 또 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와서 예배 시간에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인데 가만히 보면 주보 뒤적 하면서 30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디가 설교하고 왔더니 어떤 사람이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문법 틀린 게 10몇 개입니다 하고, 영어 잘못했다. 왜냐하면 무디가 국민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그게 좀 무식하다는 것이죠. 말도 어순이 안 맞고 그러니까 오늘 영어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10몇 배가 문법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그 말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당신은 영어 그거 잘해가지고 몇 사람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설교는 안 듣고
말이 맞나 틀리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바르게 하나 틀리게 하나, 그거 점검하고 앉았어요. 교만하게. 실제적입니다. 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설교하고 나가는데 주보를 하나 주면서 오늘 4군데가 틀렸어요 하면서 동그라미를 쳤더라고. 보니까 철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뭐 하고 앉았느냐? 설교 시간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은 새가 날라와서 말씀 쫙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면, 이들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 그건 누구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뭐요? 빼앗아가는 것이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지어다. 은혜를 받게 될지어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감사가 이 10월달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즉시 빼앗아갈 때는 오늘 말씀들이 다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아,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다. 아, 이거는 헌금을 걷어내려고 하는 말씀이다. 의도적인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게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옵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터넷 들어갑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멘 아멘 컴퓨터 앞에 앉아가 그러고 앉았어요. 그리고 나는 말씀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나는 큐티하면서 은혜 받는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해요. 이야, 이거는 정말 병든 사람입니다. 큐티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말씀에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주의 종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전할 때는 안 듣고 혼자 성경 읽으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큐티한다고 아전인수격이에요. 그래서 이단 빠지는 겁니다. 이거 마약 중독 같아요. 주일날 와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이 목사님 더 좋대, 더 좋대. 여러분, 말씀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 오면 넘어진다 그랬어요. 돌짝밭이에요. 말씀의 기쁨으로 받았습니까?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되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은혜 받고 그러다가 곁길로 빠지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전략이요, 얼마나 고도. 지금 이 시간에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이루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려면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간증을 할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느냐?
어떤 구절을 읽는데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할 정도예요. 분명히 줄을 치고 밑줄을 긋고 푸트노트를 달고 주석을 달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그 성경 본문을 읽는데 이거 웬걸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이건요 100%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깨달아라. 빛이 만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에게 조명한 거예요. 그때는요 가슴이 막 미어지고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코도 나고 그 말씀을 다시 봐. 제가 그저께 시편 81편을 읽다가 이 체험을 또 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시편 81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수없이 이 성경을 읽었겠죠. 81편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인데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에 능력의 하나님을 왜 체험하지 못했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저께 그날따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게 글자가 이만해지면서 내 가슴이 막 철렁내리면서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인생의 한계도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81편을 쭉 읽어가면서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내 손에 든 광주를 놓게 하시는, 오늘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다 놓아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가득했던 그 광주리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과일 열매가 들은 게 아니고 벽돌이 들었어요. 헛벽돌이 들었다고요. 그거 가지고 애굽 건물을 지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간 줄 아세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방황하던 저희들, 압제받던 저희들,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서부교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81편 10절입니다.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고 구하십시오. 넓게 여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각양 좋은 은사로 체험받을 지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썼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마귀가 와서 뭘 빼앗아간다고요?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럼 과거에 들은 말씀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들은 은혜 받은 말씀 있어요, 없습니까? 있는데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과거에 받은 은혜의 말씀까지 뺏겨요. 과거의 말씀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잠언 3장 3절에 마음판에 새겨라, 7장 3절에 마음판에 새겨라,
암송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밑줄도 키고 긋고 색칠도 칠하고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에서 받은 은혜가 이제는 노멘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과거에 은혜 받은 말씀을 다 뺏겨. 이게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관하.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뭐요? 빼앗기리라. 있는 줄로 알았는데 어느새 다 뺏겨버려요. 이제는 기도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전에는 어려울 때에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제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이 문득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위안 삼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너무나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새록 생각이 나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서 말씀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게 한다. 때문에 조심하자. 말세가 당할수록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다 빼앗아갑니다. 난도질합니다. 결혼의 정의도요 이제는 달라요.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커플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바꿨어요. 장로교 교단입니다. 어느 교단을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총회장님이 기도하면서 자꾸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요 한 목사님 손 딱 들었어요. 목사님이에요. 총회장님 긴급 동의안이 있습니다. 왜 뭡니까? 왜 자꾸 아버지 하나님 그럽니까? 이건 성차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도 하세요.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 하세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다 빼앗아갑니다. 성경은 다 빼앗아갑니다. 성경이 이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하고 주의가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하고 신학이 중요한 시대 맞이했어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다 빼앗아갑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다 빼앗아갑니다. 자녀들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동성 결혼한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66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경이 내 삶의 유일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뺏길 게 따로 있지 말씀 뺏겨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 뺏기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정신을 빼앗아 간다. 왜 마귀의 통로를 차단해야 되느냐? 정신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사단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아간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 뺏기면요 정신 뺏겨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뺏기면 정신없이 산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거라사인으로 가자 합니다. 왜 가자 했을까? 가는데 배를 탔는데 광풍이라는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바다에서 꾸짖었어요. 사랑같이 여겼어요. 왜? 광풍 속에 어두운 영이 역사한 거예요. 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서. 예수님이 거라사인에 오면은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자를 고쳐주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사탄은 막는다 그랬어요. 방해한다 그랬어요. 오늘 방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를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부흥을 방해하고 내 사업의 흥황함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 예수님 꾸짖고 승리했어요. 거라사인에 딱 도착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무덤 사이에 방황하는, 옷을 벗고 새우랑을 차도 금방 끊어버리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뛰어다니는 이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이러니까요, 이게 나가기 싫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왜 여기 왔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간 귀신이 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보세요. 따라합시다.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당신은 귀신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귀신은 알잖아. 왜 당신은 귀신보다 못하니? 또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 가짜 믿음이 뭐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야기했는데, 그럼 뭐냐? 한번 보세요. 이 가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믿으면서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이거는 귀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 상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와 상관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와 상관이 있을지어다. 복음과 상관이 있을지어다. 말씀과 상관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나는 지옥 갈 자예요. 귀신 역사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좀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세요. 조용히 예수 믿게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거는요, 나 좀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뭐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누가? 당신이 나를 왜 자꾸 괴롭게 합니까? 교회 나왔더니 자꾸 나를 성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나와라, 뭐 해라, 충성해라, 헌금해라, 뭐 해라.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괴로워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입니까? 괴로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건져내시는 분이지.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뭐 좀 봉사하면서 힘들어 못하겠네,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으세요. 그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지. 어떻게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해요? 그럼 힘들어 죽어야 돼요, 그 사람. 그래야 정신 차리게 돼.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서 안 돼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어렵고 무거운 게 아니에요. 쉽고 가벼운 게 예수 믿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시고 즐거운 것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1시간 앉아있는 것이 미치도록 힘듭니까? 당신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속에 있는 귀신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살라 그러고, 전도와 상관없고 봉사와 상관이 없고, 오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서도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주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 하여금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는 용사입니다. 복음의 용사입니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나서 처리하십시다. 현장에 가서 전도하십시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구원자인 걸 정말 믿습니까? 오늘 괴로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특징, 사도행전 5장 16절에 괴롭게 하는 귀신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괴롭게 하는 귀신. 자꾸 사는 게 괴롭다. 부부 사이가 괴롭다. 교회 나가는 것이 괴롭다. 직장 나가는 것이 괴롭다. 아예 사는 것 자체가 괴롭다. 괴롭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악기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6절을 똑바로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왜 삶이 괴롭습니까? 아름다워야지.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워야지. 믿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예, 군대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나를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행을 다녀보면요, 어떤 지역은요 성령 충만한 지역이 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지역은 십자가 하나 없어요. 같은 미국 다녀도, 같은 선교지를 다녀봐도. 여러분, 미사가 지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에 천군 천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지역은 아주 음란한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아주 우울한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살인 강도가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미사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도성을 위해서. 이곳에서 콘도에서, 바로 여기 콘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교회 가까이에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약쟁이가 총질하고 안 죽으니까 칼로 목을 따서 죽였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제발 돼지한테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왜 허락했느냐? 귀신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그런데 군대 귀신인데, 이건 한 군대로 말하면 여단이에요. 얼마나 많은 귀신인지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2,000마리의 귀신. 2,000마리. 얼마요? 2,000마리. 왜?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해 버렸으니까. 2,000마리에서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갔겠어요? 수없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8장 3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왔어요.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거든. 전에는 예수님 싫습니다,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떠나소서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옷 다 벗어졌는 거 다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정신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요, 술 취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대 여자가요, 술이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다가 편의점 앞에서 술 달라고 또 난동을 피우니까는, 그리고 막 칼 들고 막 폭력을 행사하니까는 경찰이 화도 와서 제어가 안 되니까
전기총 빵 사니까 나오면 에이 하고 쓰러져 갔어요. 그 여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정치인 중에 실업인자, 경제인 중에, 교육가 중에, 선생님 중에, 교수 중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성추행 사건 이건 다 정신 나간, 목사가 정신 나가고 성도들이 정신 나가고, 오늘 정신 나가고 정신 빠지고 정신줄 놓고 정신없이 살고 정신 차릴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정신 차려라. 아멘.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우리는 정신 차릴 때다. 아멘. 오늘요, 맨정신으로 못 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인사하세요. 맨정신으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 취해야 돼. 여자에 취하든 술에 취하든 취미에 취하든 뭔가 잊고 싶은 거야.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이. 이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정신이, 부부간에도 남편이 정신 나가면요 바람핍니다. 내 아내가 안 보여요. 부인이 정신 나가면 찬바람 납니다. 남편 돈 벌어주면 엉뚱한 데 다 써버려요. 오늘 정신 나가니까 도박에 분명히 안 되는데 거기 전 재산 다 날립니다. 정신 나가니까 매일 술로 살아요. 정신 나가니까 뇌물 주는 거예요. 정신 나가니까요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세상에서는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도 정신병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미치고 돌아가는 정신병이 나와요. 오늘 그런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요 오늘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일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어버린다고 그랬으니 이 미친 마음 누가 가져다 줍니까? 좋은 정신, 사랑의 정신은 빼앗아 버리고 엉뚱한 정신만 집어넣고 우리의 정신은 예수 정신.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정신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기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은 사운드 마인드를 이야기합니다. 소리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성어예요. 여러분 사운드 마인드를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미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마음이 혼미한 것은 이 세상 신 어둠의 역사입니다. 오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말씀의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런 말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정신 나갔어요. 왜냐하면 자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자꾸 대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신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를 치료하려면요 예수 믿어야 돼. 아멘. 세상 심리학으로 안 돼요. 약으로 안 돼요. 이건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 귀신이 쓰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을 써도 안 되는 건 이건 위험한 거예요. 마음의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감기를 앓는 그런 정신병이 있어요. 그거는 약 먹고 치료하면 상담받으면 고침받아요. 그러나 안 되는 거, 이거는요 그런 사람을 자꾸 정신과 상담하면 그게 확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병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정신질환자가 고무신에다가 물을 거기다 부어놓고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유 선생님 고기가 많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척 쳐다보더니 정신 나갔네. 누가 고무신에서 낚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이 고급 유머를 알아들을지 모르겠지 모르겠어요. 오늘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말 그래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요. 군대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게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면 저 시리아에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광풍이 일고 있어요. 저거 빨리 잔잔해져야 돼요. 살인의 영이 얼마나 가득한데 이걸요, 성경적으로 풀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의 통로를 차단해라. 왜냐?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왜냐? 정신까지 빼앗아가서 엉뚱한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이, 왜 메시아입니까? 왜 그분은 구원자입니까? 스가랴 13장 2절에 메시아의 표적을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귀신을 쫓아낸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성경에 보니 수없는 귀신을 쫓아낸 분이 한 분 나오더라. 그분이 누구요? 예수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누가복음 9장 1절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 보고 첫 번째 한 게 뭐냐? 귀신 쫓아내라. 그래야 2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합니까? 귀신의 어둠의 역사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